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설교의 제목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으려면 라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고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소송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15절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19장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19장 30절에서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면서도 기대감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또 압박하던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그 역사의 연속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관련돼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의 이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셔서 지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었어요. 이제 메시아 왕은 오셨고요. 이제 이 영토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시아 왕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모세의 법을 주셨을 때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년 왕국에서 적용되어지는 천년 왕국의 헌법은 이 모세의 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의의가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의의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산상설교의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구비시켜 주시면서 문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 뜻과 마음의 그 생각과 또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천국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주제들을 또 질문의 형태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이죠.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많이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지요.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확장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간음과 음행에 관련돼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펼쳐지던 간에 행위로 간음이라고 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녀와 더불어서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살인도 마찬가지죠. 부지불식간에 그 살인하는 그 경우도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 성읍을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산상설교에 따르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도 아주 치명적인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그 목적은요,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르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나도 제법 괜찮은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나를 규제할 때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죠.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법을 완성할 수 있지요. 그것이 은혜의 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고요. 그것이 구약의 법 정신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계명이든 613가지의 구체적인 율법 각가지의 구체적인 조항, 사항이든 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간구하고 자비가 필요하면 자비를 간구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늘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천국에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 조건이 형성되면은요, 일찍 알면 일찍 알수록 좋아요. 오늘 포도원의 그 비유에서 나왔죠.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원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잘못됐을 때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에요. 많아요. 출발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출발이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출발되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은혜로 계속해서 무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론의 그 목적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과정이 목적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고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오늘 하루하루 이 육신을 지닌 채 여기에서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서 이 주변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영광 못지않게 동일한 영광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열심히 주님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중되지 않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백이 있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실상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순수한 동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이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갓 거듭났을 때, 갓 진리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초신자 때에 그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요, 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래로 자꾸 바뀌어요.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거래하려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전담 사역이라 함에도 불구하고요. 전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세상 일 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또 영적인 일들도 그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시간마저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접적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그 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제 발견이 되어질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전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역 교회에 있어서도 너무 생산적이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 관리가 잘 못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요,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다만 필드가, 이 직장 사역터가 그냥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은혜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혼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부분이 나중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이드를 해놓고 정작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상과 유업과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좋은 도전을 주었는데, 잘 권면을 해줬는데 정작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발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 것이냐? 그럼 다 결산할 때이죠.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끝났다고요. 일이. 근데 오후 6시에 결산을 한다고요. 결산. 그러니까 결산할 때에 과연 은혜로운 마음 가운데서 그 결산이 잘 마무리되는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결산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아쉽고요.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 이건 비참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수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 것인가? 그 특징을 잘 알고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되겠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1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먼저 나갔어요.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죠? 집주인이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절까지 이렇게 봤을 때에 필요한 대로 발견되어지는 대로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5절에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면 먹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하는 것인데 계속 소송되기만 해요. 그런데 바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죠.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고 또 3절에 제3시경에 또 나갔죠. 그 3시경에는 이제 두 번째 나간 거 아니겠어요? 3시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6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침 일찍 6시에 한 번 부르고 9시에 한 번 부르고 12시 정오에 한 번 부르고 3시에 한 번 부르고 이제 오후 6시면은 이제 뭐 해야 되죠? 심하이 해야 돼. 심하이. 그래야 되는데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그렇게 또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해 주십니다. 구원으로 초청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O&M, Operation and Maintenance,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창조라고 하는 일, 창조라고 하는 사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은 일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 우울해져요. 낙담합니다. 좌절해요.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일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을 할당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하는 자는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체예요. 지체는 반드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사모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무엇이 되는 것이냐? 죽은 세포가 되어버려요. 받아들여서 부지런히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산소도 받아서 내보내야 되고, 영양도 받아서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되고, 피도 받아서 내보내야 되죠.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평이 생겨 있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받기는 많이 받는다고요. 막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계속 내보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하질 않았어요. 괴사돼 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이에요. 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은혜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식만 한다 하더라도 차별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공평한 부모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조직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어야 그 조직이 돌아갑니다. 될 수 있으면 유능한 사람을 뽑고자 수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경영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데요. 원하는 자가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무한대입니다. 파이 나눠먹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파이 나눠먹기죠. 내가 많이 차지하면 상대방이 적게 가져간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많이 차지하면 많이 차지할수록 파이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고용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다 마치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쫓아보내지 않아요. 끝까지 다 보장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까지 직접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떠날 때에 이 보물을 가지고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보물을 먼저 보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가장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라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일이지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교회로 말하면 집사에 해당되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처음부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이 부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았는데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별로 의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찍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마음속에서는 별 감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대놓고 불평과 불만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렇다 할 감사가 없이 그냥 당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주셨죠? 다 맡겨주셨어요. 물질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비의 지식을 맡겨주셨다고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여러분의 은사들을 맡겨주셨죠.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모두가 다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혜택을 다 누리는 데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은사의 목적이.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망각을 해버리면 이것이 소통이 안 돼요. 전달이 되어지지 않죠. 나는 많이 가졌는데, 많이 누렸는데 이게 마땅히 전달이 되어지고 배달이 돼야 되는데 내 손에서 배달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꿀꺽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나눠져 버리면요,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양식의 양으로 보면 그건 철철 넘쳐나요. 근데 이것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굶는 사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에 두 끼만 먹은 채 잠자리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죠. 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잘 사는 것이고요. 여기 커튼 젖히고요, 좀 창문이라도 좀 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더워서 좀 애들 그렇게 보시는데, 다 여십시오. 창문 활짝 여십시오. 지금 밖에 공기 깨끗합니다. 밑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외무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됩니까? 아무나 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좀 머리가 트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것도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외무고시에 그렇게 합격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사까지 올라가는 것도 또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만왕의 왕이 직접적으로 승인한 대사예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또 무슨 특수 경찰 학교라든지 아니면 육군 사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기 위해서도요, 아주 그 전에서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 자신이 그렇게 의정 활동으로 자신의 생애를 펼치겠다, 중학생 때부터 자기 관리에 들어가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다 뒤지잖아요. 무슨 청문회 하면. 그 사람들이 설마 자기가 장관 후보자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미리미리 대비하게 하는 교육이 또 그런 면에서는 본받을 만한 교육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good soldier, 하나님의 군대에 입영시켜 주셨는데 아무나 입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입영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명감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사람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정말로 산 것 같이 살아간 사람들, 독립투사들 중에서 후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아닐 것이라고요. 그 사명감 가운데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귀히 여겨서 길이길이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제한된 세상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현 세상 포함해서 온 세상, 영원으로까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께서 이 지금 현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지하, 언더그라운드, 언더월드, 지하 세계, 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그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시는 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한 싸움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넣어주셨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또 내가 좀 더 가진들 교만할 것이며 없어 본들 또 자존심 상하다고 또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울 것이라고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세상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오늘이라도 5분 뒤에 있는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고로 죽을 수가 있었다고요. 영접하지 않은 채 죽었다고 한다면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다고. 그것이 아무리 늦어도 늦은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데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주체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이치 아니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변개되지 않은 하늘글 킹제임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타들을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 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이게 거꾸로 이제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됩니다.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곁에서 짐을 지는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약서 보라.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더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신약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은 못마땅해요.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관건은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참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갔던 그 10명의 보고가 있죠. 상당 부분은 다 사실이잖아요. 다만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다.
위에서 내려보고 보고서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보고서를 써버렸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썼고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와서 썼어요. 이게 정반대가 돼버렸다. 예.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잊어버렸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상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것인데 이것을 상황 윤리로 바꾸어서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제자의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개덕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의 직분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주신 은혜도 다 다르고요, 각 사람마다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이것을 자기들끼리 비교 측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 해요. 근데 이것을 포기를 안 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신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는가,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쪽으로 계속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주 고질적이에요. 이 부분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화시키는 인간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 나에게 주신 영적인 기호,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장점들, 그런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실행하면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나는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계속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공평해요. 잘 하시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시급으로 봤다고요. 시급. 1시간 일했어요? 3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나는 지금 몇 시간 일을 했어요? 12시간을 일을 했다. 이렇게 봤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하루 단위로 하는 걸 1급이라고 하나? 일당. 자꾸 잊어버려. 일당으로 보셨다고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 옆에서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시인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치 디모데 같은 경우에 그 어머니의 영향 또 할머니의 영향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사람, 이게 구원해 주셨다. 부당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은혜 자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당하게 그런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왜 주세요? 그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자격을 따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공평하기로 시작하면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분이 없다고요.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었어요. 어떻게 세리와 창녀를 자신이 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의 대열에 넣어주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젊은 무디에게 한 말입니다. 조지 뮬러는 나이가 많아요. 그에 비해서 무디는 아주 새파란 젊은이입니다. 무디가 많은 일을 하죠. 그때의 조지 뮬러의 말이에요. 나는 무디 자네한테는 별 관심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쏘있다. 무디한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네를 쓰시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네. 다가오십니까? 도구예요. 도구. 어차피 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모하는 결혼을 했잖아요. 또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잘 살고 있잖아요. 행복했다고요. 언제까지요? 친구 남편 보기 전까지. 친구 남편을 봤더니 이게 이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불편함 없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데. 비 오는 날 비 피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하면 가서 내 마음대로 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집보다 더 큰 집, 나보다 더 화장실이 더 하나 더 있는 그 집 보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린다고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우리는 암묵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함이 계속해서 나에게도 선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평가는 포도원에 들어간 순서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이 아니라고요. 또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그 일한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인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일찍 들어간 사람은 일찍 들어간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를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주인이 지금 나한테 베풀어 준 것이거든요.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크만 목사님이 그 위에 올라가면 주님 만나보면 이렇게 물어볼 거 그 3가지인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다고.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그 틈에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관리가 잘못될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배 아파하죠. 특히 영적인 시기는 이거는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시기 대단합니다. 자기 관리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또 물질로도 표현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경배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죠. 가정이 비록 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감사한다. 가정의 달입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그 가정을 깨요? 어떤 어려움이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은 죄인들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선에서 절대로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다. 은혜를 남용하지 않겠다. 은혜를 악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될 것이죠.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요. 오늘 특별히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일일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체의 영역에 있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이 중간에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 중간에서 왜곡되고 또 비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요 결론이 없는 또 마무리가 없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